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 개이지만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93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5장 2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농구를 해왔고 지금까지도 농구를 하는 것도 보는 것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시간만 허락된다면 농구를 하고 싶고 보고 싶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농구를 오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농구 시합 가운데 그렇게 많은 득점을 넣는 선수가 아닙니다.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제 자신이 왜 그럴까 생각해 볼 때 저는 제가 농구를 처음 시작했던 초등학생 때를 떠올리게 돼요. 농구에는 크게 세 가지 포지션이 있습니다. 축구에서 미드필더처럼 공을 배급하고 경기를 운영하는 가드 포지션이 있고요. 또 팀 내에서 득점을 담당하는 포워드라는 포지션이 있고, 또 골대를 맞고 튕겨나온 공을 잡아서 점프해서 잡아서 득점이나 패스를 하는 센터라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저는 농구를 처음 시작할 때 가드로 시작했습니다. 볼을 배급하는 역할로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저보다 키가 큰 친구들은 많진 않았지만 나름 볼을 배급하고 경기를 운영하는 실력이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더 앞서 있어서 가드 포지션을 맡아서 농구를 처음 시작했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키도 훨씬 커지고 체격도 훨씬 좋아지면서 주로 저는 포워드나 센터 포지션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포워드와 센터에 비해서 저는 그렇게 득점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사실 제 체격에 득점하기 위해 마음먹고 돌파하면 득점하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농구는 이 신장과 이 피지컬이 다 먹고 들어가는 운동이어서 제 몸이면은 어떻게든 마음 먹으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농구는 그만큼 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는 그런 몸을 가졌고 그런 오랜 실력을 가졌는데도 그런 득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제가 실제로 마음 먹고 득점하려고 하면 득점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저는 어떤 플레이를 주로 했냐면 저보다 더 득점력이 더 좋은 선수, 더 득점 확률이 높은 선수가 있는 그곳으로 공을 많이 패스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해결해야 되는 그 포인트에도 저는 볼을 돌릴 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농구 경기를 볼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선수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려하게 플레이하고 득점을 많이 넣는 선수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경기의 다른 부분은 보지 않고 골만 많이 넣으면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선수구나 이렇게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팀 내에서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자기가 맡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타적인 플레이로 팀 전체를 이끄는 그런 선수들을 좀 주목해서 보는 편이에요. 어쩌면 그런 선수들은 은퇴할 때까지 대중들의 큰 인기를 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팀 내에서의 감독들은 그 선수의 중요성을 잘 알아채고 그 선수들의 임기가 마칠 때쯤이면 그 선수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도 우리 눈에 띄는 사람들만 주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지도자들만 보게 되고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름들만 주목해서 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 눈에 띄는 사람들도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들에게서도 교훈 삼아야 한다는 사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 눈에 띄는 사람이 있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경 인물들이 있고 모르고 있는 성경 인물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성경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눈에 띄는 사람이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든 그들은 모두 한 팀이 되어서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로마 교회로 가려고 하는지, 그러나 자기가 여태까지 왜 가지 못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내가 가지 못했음에도 왜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라는 그 내용을 오늘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교회 내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만 그들이 각기 이름이 빛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섬기기도 하고 빛나는 자리에서 섬기고 있지만 그들 각자는 모두 하나의 팀을 이뤄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22절부터 24절 먼저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사도는 왜 그동안 내가 로마 교회를 방문 못했는지 아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시작해요. 사도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 못한 것은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본문에서 그러므로 또한이라고 말하죠. 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사도가 앞서 말했던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그 지역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느라 그동안 내가 여러분을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음의 사역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께 가려 하던 그 발걸음이 수없이 막혀왔습니다. 이걸 말해주는 거죠. 여기서 내가 막혔더니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네콥토메는요, 수동태인데요, 그냥 수동태가 아니라 신적 수동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이 여태까지 로마 교회를 가지 못하고 가는 길이 다 막혔다는 것은 바울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처하게 된 상황인데 그 상황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가고자 했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사랑이 굉장히 대단했고 뜨거웠어요. 그곳을 꼭 한번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계속 그 길이 막혔습니다. 계속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했고 가고자 했음에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그 눈앞에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누가 주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예요. 이걸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교회 내에는요, 선교와 사역을 향한 강한 열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지속적으로 막히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이 대상이 우리의 자신이 될 때 때로는 아쉽고 속상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나는 사역을 하고 싶은 이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이 열심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나한테 이 길을 막히게 하시는 겁니까? 이게 우리 상황이 된다면 때로는 우린 많이 속상하고 억울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러한 수동태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요, 그 일 또한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가질 수 있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한테 막히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빠르게 캐치하고 그 일 가운데 바른 사명을 지니는 자세를 지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인 사도 바울이 어떠한 자세를 지니는지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껏 로마로 향하는 길이 막혔으나 그럼에도 다시금 로마로 향하기 원하는 그 이유를 본문에서 말해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사도 바울은 이전에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복음이 전해진 적 없고 교회가 세워진 적 없는 그곳에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과 다른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부터 일루이곤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졌어요. 교회가 다 세워졌고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진정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단순하게 로마가 아니에요. 로마도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교회는 지나가는 곳이고 서바나를 향하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스페인의 지역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지나가는 길에 그들을 만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의미를 두지 않는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로마 교회 성도들을 잠깐이지만 만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유익이었어요. 이처럼 성도가 성도를 만나는 일은요, 이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는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고 기쁨을 누리고자 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을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보냄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보내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의 전도 여행을 보면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제껏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그 다양한 지역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많은 교회들의 선교 후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으로 또한 심정적으로 그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보탬이 되는 많은 교회들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 여러 교회들 가운데 받았던 그 후원과 기도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어디 교회에 바라고 있냐면 로마 교회에 바라고, 로마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향하는 그 여정 가운데 길 안내자가 되고 물질과 재정의 그 여러 부분들을 충분히 채워주는, 또한 기도를 더해주는 동역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25절부터 27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줬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해야 될 일을 이제 다 했습니다. 복음을 충만하게 다 전달했어요. 근데 다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로마로 가면 될 것 같은데 못 가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제 로마로 갈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는 로마로 향하게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또 길이 막혀서 또 다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젠 다 온 것 같았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로마 쪽으로 거의 다 와갔는데 이제 그 길이 막힌 거예요. 그 일이 뭐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기 때문에, 헌금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이제 전달하러 다시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껏 멀리 다 왔는데 다시 동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갈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 연약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단순히 복음을 전파하는 영적인 일만을 주목해서 일하지 않았고요, 때론 사람들의 육적인 일을 위해서도 일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신앙의 자세 중 하나는요,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였어요. 그들을 실제로 먹이는 일이었어요. 바로 이 사역이 지금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섬기는 일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AD 46년부터 48년경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기근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재정적인 상황이 녹록치 않았을 거예요. 그런 가난과 궁핍에 놓인 상황이 바로 이 본문이 있는 이 시대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헌금을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해서 들고 가서 전달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는 겁니다. 헌금은 이처럼 자발적으로 기뻐서 하는 거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고 나누는 것에 대한 의미를 너무 잘 알아서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연보라는 말은요, 다양한 본문에서 여기서 사용된 이 헬라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있어요.
이 연보라는 말, 이 헌금이라는 말은,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다른 본문에서 교제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단순히 헌금했다, 물질을 나누었다라는 의미를 지닌 용어가 여기서의 연보라는 용어가 아니고, 이들의 연보의 개념은요, 성도로서의 교제의 개념인 거예요. 이 헌금이라는 말이, 연보라는 말이 교제의 개념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 간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이 성도의 교제로서의 연보였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지금 한 몸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보내는 이 연보의 개념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은요, 주로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아가야 지역은요, 주로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들이에요. 신앙을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위치한 곳은 서로 다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도로서 예루살렘 교회들의 소식을 알았고 들었고 그들을 사랑하고 바라는 그 마음이 너무도 커서 동역자로서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한 거예요. 얼굴도 마주할 일이 없겠죠. 앞으로 만나볼 일도 없겠죠. 우리는 무언가 우리가 일을 할 때 나를 드러내길 좋아하지만 이들은 얼굴을 본 적도 없었고 볼 일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몸이라는 그 지체 의식을 가져서 지금 기쁜 마음으로 이 헌금을 전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의 섬김을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하지 않고 마땅하다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데 그들에게는 이 일을 스스로 짊어져야 될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지역에 퍼져나갔어요. 이 영적인 축복을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그 영적인 복을 받았다면 육적인 복을 나누는 것 정도도 못하겠니? 지금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은 빚진 자로서 마땅한 일이다. 이걸 말해주는 거죠. 이처럼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는 이와 같은 연보를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 성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나오는 또 성도들은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기쁘게 섬긴 성도들이 이 본문에서 또 나온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들 보시죠. 28절부터 마지막 33절입니다. 28절부터 3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도는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마치면 로마에 갈 거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해요. 여전히 로마 교회를 향한 그 소망이 사도 바울 안에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허락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을 이렇게 하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사도 바울은 성숙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자기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실질적인 선교는 사도 바울이 발로 뛰면서 열심을 다하지만요. 쉽게 말해서 이 기도의 핵심은 여러분의 기도가 내 사역과 무관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내가 현장에서 뛰기 때문에 나만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비록 현장에서 뛰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일을 함께 해야 될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함께 한 팀이 되어서 하나의 목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와 힘을 같이 하여 함께 싸우고 함께 기도로 이 선교 여정에 동역해 주세요. 지금 이걸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축도로 오늘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요, 우리는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섬기는 것이 마땅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 기뻐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동참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섬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린 늘 마땅하다는 것을 머리에 박아놔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하는데 동시에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우리의 섬김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둘째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섬김의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될 수 없지만 어떤 이들은 사도와 같이 전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서 그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간절한 믿음과 소망으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지만 그 길이 지속적으로 막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다른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방식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이들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구제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사역자와 기도의 힘을 같이 하는 방식으로 섬길 수도 있어요. 오늘의 로마 교회처럼요. 그러나 중요한 점은 뭡니까? 섬김의 방식은 각자 다양하고 모두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은 섬기고 있다는 점이에요. 로마 교회는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하지 않았죠. 예루살렘으로 그 연보를 들고 함께 전달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 그들이 동참하게 될 때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그 로마 교회 성도들까지 되는 거예요. 이들의 섬김의 방식은 다양하지만 모두 하나의 섬김을 하고 있던 겁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우리의 다양한 섬김은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섬기고 다양한 방식으로 섬기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의 목적을 향합니다. 우리가 있는 위치가 다르고 우리가 행하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모든 장소는 하나님의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의 서로의 다름을 바라보면서 상실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우리 모두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인정하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린 각자의 방식으로 섬기지만 결국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 팀이 되어서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발견해야 교회의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은사가 누가 높고 누가 낮은지 이것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누가 받은 게 많고 누가 받은 게 적은지 이거에 주목하지 마세요. 누가 여러 사람을 만나는지 여러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지, 누구의 가정이 어떻고 누구의 가정이 어떤지, 그가 살아온 환경이 어떤지 이것을 주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인 거예요. 우리의 방식은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가 아니라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저 사람은 이 일을 하고 나는 이 일을 하지만 우린 결국 우리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마땅히 쓰임받는구나. 이 일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늘의 시간 가운데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할지, 그 가운데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것은 무엇일지, 이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이해하며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의 목적을 향해 한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귀히 쓰임받는 우리 각 개인이 되며 또한 우리 동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